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희 임금님,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희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만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자, 성주한 수요일입니다. 벌써 성큼성큼 다가오네요. 되게 잘들 주님의 축복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잘 누리면서 나에게 오는 힘든 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이 인생에는 늘 있지만 매일매일 항상 있지만 우리 모두 그거를 정말 주님께 잘 봉헌드리면서 나 자신을 정말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정말 나 자신을 정말로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오늘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은 참 많은 묵상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는 정말 예수님의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겉으로는 지금 편하게 지금 최후의 만찬을 쫙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얼마나 예수님도 그냥 전쟁이죠.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앞에서는 그냥 너무나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과 위선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앉아 있고, 그 정말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그냥 전쟁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은 정말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 잡혀가서 시작될 그 순환의 여정,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심탄란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힘드셨겠습니까? 당신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참 이 복음이 저는 긴박한 복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정말 묵상이 됐어요. 처음에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복음에서 최후의 만찬 부분부터 이제 묵상이 많이 됐는데, 제자들과 둘러앉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근데 이 목적 자체가 누군지를 밝히고 드러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잘 대화 진행되는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겠죠 하면서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제자였어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예언마다 다 이루어지고 하시는 말씀마다 다 이루어졌으니 야, 그게 내가 아닌가? 난 지금 모르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일이 미래에 벌어지는 건가? 하면서 막 엄청 걱정했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누군지를 들춰내서 그 사람을 색출해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나와요. 예.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라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이거는 진짜 마지막 경고예요. 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어 이럴 거면. 그러니까 막 저주가 아니라 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지어다. 저주받아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직 시간이 있어. 너 그렇게 비참해질래? 아니야, 너 큰일 나 그러면은. 너 그러면 정말 네가 가는 길은 너무너무 돌이킬 수 없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이야.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렴.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예. 근데도 유다는 뻔뻔스럽게 또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방금 다 옆에서 막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겠죠? 하니까 똑같이 아닌 척해요. 저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고 한번 그 모습을 묵상해 봤어요. 여기서 전 안 참아질 것 같아요. 너잖아! 왜 뻔뻔스럽게 그러는데? 라고 튀어나왔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주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뭐예요? 저는 아니겠지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너가 아니길 나도 바란다. 너 아닐 수 있어. 아직 기회 있어. 아직 아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렇게 되길 바래. 예. 정말 예수님이란 분의 이 지극한 사랑은 너무너무너무 놀라워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의로운 사람의 전형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의 품성은 악을 절대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가장 필요한 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꼭 해야 할 가장 풍성한 선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러잖아요. 산상설교 하실 때. 예.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라.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걸어 주어라.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느님의 의로움을 받은 그 사람들의 품성이 무엇이냐인데 그 품성은 정말로 악을 악으로 안 갚아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마음을 먹은 자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되고 그들을 더 부끄럽게 하는 또 그 안에 숨어있는 원수가 정말 우리의 적인 그 사탄의 세력들을 더 정말로 궁지로 몰아넣고 설 곳이 없게 하고 그들이 망신당하여 물러가게 하는 게 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엔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유다에 대한 한 영혼의 사랑,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그러니까 여기서 들춰내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로 잡으셔야지요. 근데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뭔가 부정과 불의가 있으면은 그거를 드러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증명해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에 맞는 벌을 받겠습니다.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속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이고. 근데 왜 이거를 굳이 다른 11제자는 몰라야 됐고, 왜 굳이 이래야 합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가장 현명하지 못한 방법을 쓰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전체로 좀 맥을 짚으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순환의 여정을 걸으시게 된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부터였어요. 그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하셨을 때 그 뒤에 어디로 가셨냐면요. 마르코 복음의 여정을 보면은
오늘 마테오를 읽었지만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고 그 뒤에 다 어디로 가냐면요. 타볼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 사건이 있어요. 그때 성경에서는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그 대화의 내용은 곧 미래에 다가올 일, 곧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순환하고 죽으심이에요. 근데 그 대화가 다 있고 나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너무나 놀래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막 구름이 샥 끼면서 앞이 안 보이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 근데 그의 말이 뭘까요? 여기서. 예. 두 가지예요. 그의 말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딱 남게 되는데, 구름이 거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비밀 유지를 요구하셨어요. 왜냐? 그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 빛나는, 예수님이 빛나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안에서 오갔던 대화에 대한 거였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즉, 이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씻는, 죄를 정말 예수님을 대속됨으로 삼아서 순환하고 죽으심으로써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말아야 할 중대한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도 이 유다와 11제자가 섞여 있는데 거기서 유다에게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끝까지 아직 너 기회가 있어. 회개하렴, 돌아오렴 하면서 끝까지 부르시는데 이들은 절대 그걸 알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즉 이게 뭐예요? 하느님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비밀로 하라기에 예. 또 다볼산 내려올 때 제자들과 예수님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의 말을 들어라. 예.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성부 하느님과 대화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 이 일은 은밀하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에. 그래서 부활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함께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또 비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여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가 다 모여있는데 이 한 명, 그 배반할 자와 배반당할 자는 서로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11명은 또 알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복잡하고 긴박하고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와중에 정말 나를 팔아서 죽음으로 몰고 갈 자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웃으면서 칼을 들이대놓고서 웃으면서 저는 아니겠죠? 이러고 있으니 그것까지 참아 받아내면서 순종해 하는 것이 왜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성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정말 크신 사랑이에요. 예. 어떻게 이거를 다 받아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로마 병사들한테 막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이 폭력, 눈에 보이는 폭력만 생각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 자체도 오셔서 입성하신 뒤에 이 최후의 만찬 때도 끊임없는 정말 이 집요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끊임없이 욕당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했던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유다와는 반대인 거지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나쁜 마음,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이지만 유다가 생각한 유다는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던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따랐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과 그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과 메시아와 다른 거예요. 점점. 내가 기대했던 모습은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이 세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명, 하느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신부님, 오늘도 결론이 똑같으시군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아를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명심하셔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자아가 내 뜻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돼요. 예.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하느님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실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대하던 메시아상의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하느님의 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안을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게요.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냥 기도 중에 정말 이 마음 안에 성령이 감도를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아지트가 없어도 너에게 오는 청소년들을 먹이고 변화시킨단다. 저에게 아지트라니까 거기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사제의 삶을 한번 확 돌아보게 됐어요. 아지트만이 아니라 20년 전체를. 예. 우리가 그래요. 보면요. 신부님, 어떤 자매님, 어떤 형제님 소개하면서 이 형제님이 이러는데요. 정말 훌륭하세요. 근데요. 한 가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저도 그렇고. 저는요, 정말 그렇거든요. 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지트 하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알고 지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제가 뭐가 된 것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저를 딱 집으신 게 그거였어요. 아지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딱 그 한마디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된 사람처럼, 난 좀 더 하나님 앞, 이걸 하니까 나는 확실히 천국 가겠지. 내가 이렇게 아지트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시간이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보아라. 난 너에게 아지트에만 몰두하면서 그 오는 애들만 챙기라고 너를 사제로 세운 것이 너를 부른 것도 아니고 사제로 세운 것이 아니다. 너는 길을 가다가 정말 저쪽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페이지를 끄는 넌 그 사람 모습을 안 쳐다보지 않냐. 근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정말로 안 쳐다봤거든요. 그냥 보면서 쓱 봐도 힘드시겠다. 끝. 힘드시겠다. 끝. 정말 그랬어요. 너의 일상 안에서 나는 너에게 계속 나타나고 너에게 계속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는 아지트에서만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하더라. 제 마음 안에 그 양심의 찔림이 확 오더라고요. 처음엔 싫었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이거 이렇게 하는데 주님, 저 오면 지쳐 쓰러져 자는데요, 주님.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뭐가. 뭐예요? 자아예요. 왜? 난 잘 믿는데, 난 잘 똑바로 서 있고 눈이 밝아 잘 보는데 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때로는요, 성령께서 정말 어둠을 들춰내서 하시는 그 말씀이요. 예, 정말로, 정말 마귀가 말하는 것 같이 힘들어요. 화나고. 받아들이기 싫고. 근데 정말로 되돌아볼수록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우리요, 뭐 하면서 지금 주님, 제가 레지오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 정말로 집안은 이렇고 저렇고, 우리 아들은 저쨌고, 얘는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저 정말 했는데, 당연히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 말씀 기억해야 돼요. 예.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난 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거라. 하느님 곁에 주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성화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나와 하느님과의 문제예요.
이 유다와 오늘 예수님과의 이 은밀한 대화가 있었듯이 유다에게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는 마음을 돌리고, 너 그거 내가 맞아.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받아들여.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팔겠다는 마음을 바꿨으면, 그 회개가 일어났으면 구원이 이루어졌겠죠. 구원이 됐겠죠. 예. 우리 마음의 깊은 내 자아를 파쇄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예. 그것도 처음에는 순수한 우리가 하는 일들 다 그래요. 저도 아지트 처음에 정대주 교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이렇게 말씀 설명하시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순종의 기쁨이 엄청 컸어요, 진짜. 내가, 성모님이 정말 이런 기쁨이었겠구나. 가브리엘 천사가 다녀갔을 때. 저 환송미사 하는 날 우리 대학생 애들이 서운할 정도로 웃으면서 떠났어요. 애들 서운했을 거예요, 아마 대학생 애들이. 그럴 정도로 하하 웃으면서 기쁘게 떠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것이, 이 자아는 참 무서워요.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내가 주님의 영을 받아서 잘하고 있느냐, 나는 성령의 빛을 받아서 눈이 밝으냐 착각하게 만들고요. 자기 의로 막 하게 돼요. 예. 유다도 그랬던 거예요, 결국에. 유다도 예수님 처음에 따라다니는데 쫙 보면서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하느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 아니야. 난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겠어.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을 팔아먹자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예. 그걸 안 사탄은 그 통로가 열리니까 배신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 통로는 열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빵을 받아먹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는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랑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나를 부셔나가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내 편을 들면, 내 편에 서 있으면 나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예.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모습을 잘 한번 돌아보시고 묵상하세요. 하느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기에 11제자에게는 안 알려지고 그 비밀은 지키면서 유다에게는 정말로 돌아오라고 아주 간곡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돌려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의로운 사랑,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다 부셔버리는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여정도 그런 여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완성되었다는 거,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크로스 하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